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도록,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맘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唱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맘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잘 좌정하사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좀 의아한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상식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선,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으면 이거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말씀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9월 설교 제목 중에 이렇게까지라는 제목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까지 2로 해서 말씀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2라고 하면 영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두 번째 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까지 행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참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 가정에서 있을 만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딸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엔요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이 거의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자매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시댁에 가서 이제 그 집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녀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점점 무서워집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완악하다, 패역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악하다, 패역하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볼 때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원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완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라르, 뭐 발음이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사라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요. 다루기가 어렵다, 다시 타락하다, 같은 잘못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다시 타락하다, 반역한다, 하나님의 말씀 반역한다, 완고하다, 그러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참 재미있는 뜻도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싶을까 할 정도로 돌려보내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정말 완고하게 고집 피우면서 말을 진짜 듣지 않는 자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패역. 자, 패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역은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요즘엔 음식으로도 많이 들어봅니다. 이 전혀 관계는 없어요. 음식과는. 히브리어 마라. 마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예, 중국의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라는 우리가 쓰다 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쓰다. 불쾌하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 마라가 된 지역도 있죠. 마라라고 불렸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끝까지 고집만 피워요. 끝까지 우겨요. 그런 자녀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하시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한 번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바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죠. 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도 있죠. 아무리 잘못된 길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한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징계 내려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혹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해도 그대로 두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언제 이야기할지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는 지혜로운 거죠. 하지만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는 건 그건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그 삶을 다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건 또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 위험한 행동, 결말이 좋지 않은 것, 그러나 현재 자신의 충동으로 인해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조건 조언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봐서야 되지만 조언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 길이 아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 좀 조심히 해야 되겠죠.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정말 그 길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이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말을 해서 안 들어요? 그럼 징계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징계의 종류가 있겠죠. 징계가 꼭 체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체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TV 프로그램도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체벌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체벌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잘 못해서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체벌을 하다가 자신의 감정이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체벌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감정이 완벽하게 절제된 상황에서 체벌을 해야 됩니다. 화났을 때 이놈 시끼 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집어서 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그건 그냥 화풀이입니다. 예. 하지만 어떤 징계는 꼭 해야 돼요. 꼭. 그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진리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건 다릅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막 뭔가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잘 하셔야 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이제 권하셨을 때 즉각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징계까지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체벌이 있을 수도 있고 밥을 안 줄 수도 있고 뭘 얘기하고 뭐 용돈을 지금처럼 카드는 없겠지만 뭘 끊어도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19절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그의 부모가 자녀를 끌고 성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문. 그리고 성읍 장로들, 어르신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끄시는 분들 앞에 자녀들을 그냥 딱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이 완악합니다. 패역합니다. 이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탕합니다. 술에 잠긴 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녀가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자녀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겠죠?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있는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거는
부모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 앞으로 끌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는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이야기하라. 여기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 앞에 본문에서는 이 자녀가 악한 자녀, 완악하다 그리고 패역하다 여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방탕하다, 술에 잠긴 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꼭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가 된다? 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말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는 내용을 붙여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 방탕과 술에 잠긴 것이라는 자, 뭐 이 뜻을 이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잘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흔들다, 진동하다, 해이하다, 낭비하다, 비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진리를 막 흔드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막 흔드는 자.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분명히 부모가 진리를 얘기해도 그걸 막 흔드는 자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참고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중에 말씀에 근거하는 말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넌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막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도 자녀들이 안 들은다고 막 순종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순종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부모의 이야기가 부모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 뭐 부모가 말씀을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죄의 권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의 이야기라면 그 얘기는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말씀에 근거하여 충고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비열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제 멋대로 그걸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준과 질서를 흔들고 진동하고 해이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방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술 취함이 나와요. 술 취함.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가 왜 갑자기 나올까? 네. 부모님의 말씀이 진리를 근거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술에 잠긴 자라는 내용과 이제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잠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바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아주 잠길 정도로 이제 술이 아주 그냥 입에 다 들어가서 물릴 정도로 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져 있어요, 술에. 이게 뭐 실제로 술을 그렇게 먹어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불성이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인사불성은요.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사불성이란 뜻이
자신의 몸에 벌어진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가 인사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의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옳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완전히 취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론에 막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한 사람이랑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징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그럼 뭐 지금 벌 받고 말지, 이런 말도 안,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게. 자신의 영혼 육의 문제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하면요, 아무 데서나 자요. 그냥 막 자요. 술 취하면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 먹은 사람들하고 옆에 있으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같은 얘기 반복해요. 술 취하잖아요. 다쳐도 아픈 줄을 몰라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무 데서나 자면 큰일 납니다. 범죄 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논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안 들려요. 그냥 내 말만 해요. 그냥 내 말만 해요. 인사불성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다쳐도 아픈 줄 모릅니다. 하나님 혼나면 혼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인사불성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저주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성경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완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과 술 취했다, 완전히 술에 완전 쪄들어 있다 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있어도 고집만 부리니까요. 여러분, 완고함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술 취함과 거의 동일 취급을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 완고한 것도 술 취함의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말을 듣지 않아서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녀가 어떻게 징계받는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세요. 무섭죠? 진짜 무섭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그 자녀는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부모가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오히려 배려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배려가 넘치냐 생각하실 수 있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죽여도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해 버려도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법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당시의 문화는 좀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왕의 승계가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재력을 취하기 위해서 가문의 장, 가장인 아버지를 공격해서 재력을 취하는 아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서가 없었죠. 아니 무슨 왕조실 우리나라까지 뭐 그렇게 우리가 유교되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뭐 자기 부모 죽이고 자기 자식 죽이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왕권 그게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이 거기 안에서 이제 법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뭐 엄마 취해서도 안 된다, 뭐 동생 취해서도 안 된다 그런 기록이 왜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안 그래 보이시나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요.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들고 힘이 없어졌을 때 악한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이 그냥 가차없이 죽여도 된다라는 게 통용에 썼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큰일 날 얘기지만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질서, 서로 간의 가문의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죽일 수 있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에 비해 매우 질서적입니다. 자녀를 끌고 갈 때요 아버지의 의견만 듣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어디서 보면 성경을 자꾸 이제 성경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여성의 인권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진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 아버지 다른 국가에서 다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참 되게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게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야 되죠. 엄마와 아빠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자식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부모가 그냥 자식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말씀 안에선 질서가 없는 살인이잖아요. 징계가 아닌 그냥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주어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죠?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럼 장로들이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집안 사정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엄마가 거짓말하는지 자녀가 그런지 뻔하게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위증이면. 그냥 뭔가 자기 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뭔가 죽이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끔찍한 얘기지만 장남인데 그 장남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두 번째 좋아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장남의 권위가 아니라 두 번째 차남에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남의 권위를 주려고 장남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의하에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엄마도 아빠도 막 동의한다고 하고 막 하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로들이 또 거기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장치를 한 거죠. 단순히 부모들의 모함인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로들에게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유대 전승의 기록을 다 봤을 때 실제로 죽은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다.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다 돌로 쳐서 죽고 이런 케이스들이 다 있는데 요 케이스는 실예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문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있냐?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네. 왜냐면 죽기 싫으니까 부모 말씀 그냥 들었겠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부모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을 때 막아줬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준하여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거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공식적인 곳에서 죽음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질서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럴 수 있지만, 찔림이 있을 수 있지만,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 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자녀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십계명. 자, 5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도 되지만 공경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제 생각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공경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까지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십계명에까지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낳아준 그리고 길러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과연 바른 말씀,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을까요? 물론 다시 한번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가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낳아준 그리고 길러준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부모, 낳아준,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권위와 질서에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패역하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함으로 물들기에 만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들은 죄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죄라고 말하는 내용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쁜 사람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끼리 갑자기 모이기 시작해요. 반항심을 가지고 있지만 표출하지 못했던 자들을 유혹하면서 야,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냐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다 죄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서로의 죄성들이 드러나니까요.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선하다는 것처럼 혹은 즐거운 것처럼 주위에 영향력을 미쳐요.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이 악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함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은 하시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죄인인데. 냉정하게 보면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이전부터 죄의 욕구는 있었는데 그 악함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났다.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는 권위도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또한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 교육시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말을 다 잘 듣지는 않잖아요. 저희 애가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막 저희 애도 고집을 만약에 부리거나 그러면 저희 애가 이제 초삼밖에 안 됐지만 불러놓고 얘기해요. 얘야, 난 네가 걱정된다. 사랑하는 지은아, 네가 지금 나한테 혼나는 거는 그래봤자 잔소리지만 야, 너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아니 아빠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하잖아. 아빠가 너한테 말씀 안 해서 어떤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아 맞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지는 권위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공경은 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부모님께 대화를 하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잖아요. 부모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모 공경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위배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여기서 돌로 쳐서 죽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에 상당하는 징계는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잘못하면 혼난다 이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님들께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징계가 있는 게 더 덕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까지 2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의 바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징계할 때 이렇게 강하게 징계하는 이유는 일단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바른 말씀도 듣지 않을까요? 죄성이요! 라고 대답하면 너무 그냥 포괄적인 대답이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한 권위자들 영적 권위자가 얘기해도 바른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간혹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고 권위를 따르지 않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저도 어머니 말씀 잘 들었나 해보면은 죄송할 때가 많죠. 아무리 말을 잘 듣던 자녀들도 꼭 사춘기라는 게 옵니다. 왜 인간은 부모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 근거로 해도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꼭 찾아올까요? 그 시기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 혼내잖아요. 맞기 싫어서 듣습니다. 벌 받기 싫어서 해요.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좀 흐르면요, 이 시기는 사라져요. 사라지는 이유가, 순종을 잘하는 시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만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에요. 자,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은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체육 활동을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할 때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한테 야, 너 몇 번 누구 너 중간에 딱 야, 너 기준 하면 기준 이렇게 외칩니다. 기억나십니까? 워낙 옛날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자, 누구 야, 너 기준 그러면 기준 이렇게 외쳐요. 자, 그리고 자, 기준 했으면 야, 좌우로 나란히 하잖아요. 그때 학생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두 팔을 벌려서 서로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옛날 막 이제 국민체조도 하고 막 저희 옛날에 그 똥포체조라고 그랬는데 이거 있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네, 국민체조도 하고 많이 했죠. 네. 이때 기준은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 움직이면요, 기준 진짜 혼나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혼납니다. 야, 애들이 다 움직이자. 기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애들이 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 기준하고 소리치고 옆에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옳고 그름의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게 돼요. 자기중심적 사고 방식,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옳고 그름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순간의 감정,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 보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고를 합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자유의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부모님 말이 안 돼서 바른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감정, 자신이 보았던 것들, 혹은 자신이 현재 함께하고 있는 자들, 혹은 영향력을 주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아가 생기거나 그때 어떤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를 더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누구랑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되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뭔지도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인간의 뇌를 무너지게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알파 세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MZ 세대가 아니고요. 알파 세대들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이 뭐냐?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냐? 그걸 가지고 알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요 뇌가 거의 망가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요즘에 하도 청년들이 도파민 중독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 진짜 핸드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년들도 핸드폰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뇌를 파괴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보냐,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단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해도요, 엉뚱한 행동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거가 진짜 중요해요.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가끔은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하십니까? 제가 점검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내가 이 선택을 하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요.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 바로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결정이 어떤 근거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말씀의 근거인지, 아니면 감정이나 내가 상황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결정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어떤 감정과 상황과 환경의 근거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바른 삶을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상황과 감정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악한 삶,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막 당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당당하다 막 이러신 분들이, 요즘 신앙생활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대요. 말씀에 위배돼도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실 거다, 뭐 그래도 뭐 괜찮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시당이에요. 이 잘못한 이단까지 가요. 큰일 납니다.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의 바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기준, 질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못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바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잘못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바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 부모를 공경하고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위자 아버지 하나님 부모도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바른 길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준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경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권위자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자기 중심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질서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